본질은 우리가 만든 교회죠. 교회 규모나 뭐 정리, 그리고 뭐, 뭐 일사불란한 거, 뭐 이런 거 다 교회에서 그럭저럭 만들어낼 수 있는데, 교회 권세 같은 거, 이거는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오셔가지고, 당신을 이렇게 막 드러내시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이 흉내 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죠. 그, 한때는, 총칼과 복음이 같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총칼과 복음. 대포, 대포가 같이 간. 그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럼 안 믿어. 이러면 총으로 빵 쏴버리고. 그러니까 이상한 복음이 전해지는. 전혀 복음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종교적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 많이 들었죠. 동인도 회사라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거기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소위 말하는 전도를 하고. 근데 그 사람들과 꼭 이 선교사들이 같이 또 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 갈 수 있는 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또 선교사들이 그런 걸 타고 갔겠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좀 이게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 시대는. 진정한 선교사들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복음이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권세, 힘,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뭘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46장은 교회의 권세. 교회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교회 권증은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가? 설명과 성경적인 근거. 교회는 약한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교회는 유약한가? 뭔가 이렇게 교회 가면 옷깃을 여미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게 하나님이 임했다는 증거라기보다는 보통은 교회 건물에 압도된 거거든요. 천정이 높으면 사람이 그 위압감을 느끼게 된다고 그래요. 천정이 높은 거. 이런 데서는 전혀 옷깃을 여미지 않고 아무리 들어와가지고 남욕하기 좋죠. 좁은 데 들어와가지고 속닥속닥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공간이 위험합니다. 이런 공간이. 근데 우리가 고딕 양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뾰족한 첨탑이 있는 그런 데 들어가면 남욕 절대 못합니다. 뭔가 이렇게 신을 의식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건축 양식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짓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공간 심리학 같은 거죠. 어떤 공간에 들어갈 때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 부처 앞에 한번 서보셨어요? 뭐 요만한 거 말고. 그런 건 던져버릴 수 있는데 좀 큰 거, 한 10m 되는 거. 이런 거 앞에서 두면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이게 건물이 커가지고. 이게 사람이 그래요. 이게 마음이 좀 크고 뭐 대단한 것, 이 자기보다 큰 사이즈 앞에 서면 조금 위압감을 느끼기도 하죠. 자연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이제 토템 같은 걸 섬기잖아요. 자연신 같은 걸 또 섬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그런 식의 위압감과는 전혀 거리가 있는 그런 존재죠. 대한민국 안에 교회가 있죠. 대한민국 안에. 그럼 대한민국하고 교회하고 어떤 힘의 차이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결국 누구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로마의 그 권력이죠. 그 권력의 힘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좀 묘한 얘기를 하시죠. 내 나라가 이 땅 위에 속해 있었다면 12형 더 되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 나라, 이 땅 위에서 국가를 세웠을 거라 이런 얘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질적인. 그 빌라도가 이해한 듯도 하고 모른 듯도 하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진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못했던 것 같은데 뭔지 모를 것들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아서 나름대로는 발버둥을 좀 친 것 같거든요. 이거 나 상관없어? 상관없어? 이런 말을 여러 차례 하면서 또 그날 밤에 자기 아내가 꿈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돼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와 다른 권력,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막연한 뭔가를 느낀 것 같죠. 이상하게도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보다 어떨 때는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감지를 더 민감하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바리새인들은 꿈도 못 꿀 이런 감각들을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이제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이게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벽히 무지했던 거죠. 이 대제사장들도 무지했고, 근데 빌라도는 이게 딱 측면에서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느낀 거예요. 이게 자신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권력이나 이런 힘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분인 걸 어느 정도 느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요새 좀 답답한 느낌이 들죠. 중국에서도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 잡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교회를 가끔 이제 들으셨죠. 교회도 이제 흩어낼 뿐 아니라 성경도 이제 조작해가지고 새롭게 발간하고 그 기존에 있던 성경들은 이제 불태우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굉장히 약한 느낌을 드는. 이게 세상 권세는 눈에 보이는 물리력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것들이 잘 없죠. 우리가 뭐 전쟁해가지고 또 총칼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가끔 그런 영화 가끔 해요. 이제 속이 터져서 그런지 선교사가 저기 아프리카 이런 데 가가지고 총 들고 막 쏴주기가 그 고아들 구출해내고 이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하면 뭐 분통이 터져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영화가 끝날 때 그 사람도 그 테러 집단하고 똑같이 변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방식이 아닌 거죠. 예. 아주 강력한 세계 국가나 큰 영향력이 있는 사업단체나 교육기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지역사회, 지역교회들이나 교단본부를 보아도 교회는 너무 약하고 영향력이 없어 보일지 모른다. 뭐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사회에서 날마다 보는 악의 세력의 급성장을 볼 때 우리는 교회에게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것일까 의아하게 된다. 뭐 범죄 집단은 뭐 어마어마하죠. IT는 범죄 집단이 국가를 전복시켜 버렸어요. 그 범죄 집단 갱단들이 그런 데가 제법 됩니다. 그 남미 쪽에는 이건 뭐 이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요즘에 네덜란드도 그런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반면에 어떤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교회가 국가적인 일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본다. 러시아 이런 데 보면 정교회도 있고 남미 이런 데 보면 그리고 유럽 쪽의 일부에서는 로마 가톨릭의 영향력이 굉장한 것 같아요. 과거에도 영국 성공회도 마찬가지였고 영국 성공회의 수장은 국왕입니다. 국왕. 예, 국왕이 임명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같으면 대통령이 이제 교단장도 임명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도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에 따라서 목사님이 바뀌겠네. 싹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던 존 칼빈의 교회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랬고 존 칼빈? 이 사람 쫓겨난 것 같은데 스위스에서 이거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한번 이 땅에서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게 물리적인 힘으로 이제 그리고 제도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안 돼. 그래서 네덜란드로 도피를 했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또 칼빈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1620년 매사추세츠만의 식민주의에 청교도들이 세운 교회도 그랬었다. 청교도들의 세력이 국가 전체의 어떤 그림을 만드는 우리가 좀 로망을 좀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막 세력을 팍팍 넓혀가지고 정권도 딱 잡고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충동. 올바른 걸까? 예, 이제 고민해보죠. 속 시원하겠죠, 그러면? 그, 우리 이 동성애 이런 거, 운동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다 감옥에 다 쳐넣어버리면 되고, 이렇게. 그런 국가도 있습니다. 예, 지금도. 우리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교회 권세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 교회 권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다. 교회 권세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이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복음을 전파하며, 이 교회를 세우신 주된 목적이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의 권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다. 교회의 권징은 교회의 진리를 중대하게 위협하거나 교회를 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응징을 이제 하는 권세를 얘기합니다. 이 세 부분은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무엇을 먼저 다루든지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라는 영역이 가장 넓은 영역이기 때문에 먼저 다루도록 한다. 교회 권세에 관한 이 관점은 인간적인 국가나 군대에 의한 세상적인 영향력과는 달리 교회의 권세는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 같은 거, 물리력 이런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이렇게 넘어갈 때 아니야, 사사기 때까지만 해도 왕이 없었죠. 사사들은 그냥 사람들의 시시비비만 가려주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고, 근본적으로 볼 때는 군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 때 처음으로 이제 사무엘에게 독촉해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세우면서 왕이 시작된 거죠. 왕이 시작됐다는 것은 물리력의 시작이에요. 그 군사가 항상 상비된 그 상비군이 있었던 거죠. 그전에는 상비군 자체가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주변에는 군대가 다 있는데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어요. 그럼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때서야 부랴부랴 모아가지고 야, 다 나와라. 적 쳐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쪽은 뭐 저거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 사사기 읽어보면 나와요. 이쪽 지파가 경상도에서 이렇게 외구가 쳐들어왔는데 저 한경도에서 뭐 우리까지 올라오겠나 뭐 이런 식의 걸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던 거고.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외적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뭔가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왕을 세운 겁니다. 그냥 누가 통치자를 그리워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자기 신변의 안전을 도모한 거죠. 이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한 안정감, 이게 사람들에게 목마른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군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신뢰해야지. 우리도 쉽지 않겠죠. 우리도 안 쉬울 거예요. 뭐 도둑놈 들어오든지 말든지 우리가 주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보호를 맡기고 경찰서 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 집도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죠. 일단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물리력을 가지고 통치되는 국가가 아니라 물리력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들이 받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들이 그 길로 안 가죠. 1번 영적 전쟁. 일단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일단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힘 아닙니다. 조직도 아니죠. 그리고 뭐 물리력 같으면 이제 교회 창고에다가 뭐 소총이라도 이게 한 100자루 200자루 갖다 놓고 유사시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대포도 갖다 놓고.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런 것과는 완전히 본질이 다른.
이 고린도 교인들을 상기시킨 적이 있다. 복음 전파와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에 대항하는 데 사용된 무기로는 기도, 예배, 마귀를 향해 꾸짖을 수 있는 권세, 성경 말씀, 믿음, 교인들의 바른 행동 등을 들 수 있다. 바른 행동 어떤 거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거꾸로인가? 뭐든지 오리를 가져하면 십리를 가는 이런 행동들이죠. 이런 행동들이 이게 무력으로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이.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 영적인 능력에는 죄와 완악한 반대를 깨뜨리고 불신자들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일깨우는 복음의 능력도 포함되어 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경험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복음을 많이 전해 보셨죠? 그때 어때요? 막 열심히 설득해 가지고 딱 간신히 예수님 믿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저변에는 중생의 은혜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우리는 유효적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회심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이 다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워왔고, 이런 그 안에 구체적으로 복음을 막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징하시거나 그리고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이제 사도행전에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나오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이제 사이프러스 섬에 구브로 섬에다가 이렇게 보내죠. 거기다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마술사 엘마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적극적으로 이제 그렇게 행동하죠. 그러니까 그에게 앞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어떤 능력에 대한 것들을 선언하는데 그때 눈이 멀어버리죠. 거의 영구적으로 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일시적으로 이제 눈이 멀어서 그걸 보고 이제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전환하게 되는, 그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서기오 바울과 관련돼 있어서 다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껑충 뛰어 넘어가거든. 이게 아마 그 사람과 관련돼 있는 지역임에 틀림이 없는 게 그 사람과 연관돼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전도하고 여기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렇게 가는, 그 길에는 산지도 있고 이래가지고 가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인데 굳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올라가면서 이제 길이 너무 험하니까 요한도 도망쳐버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들이 그 안에서 엄청나게 일어나죠.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에 바울을 괴롭히던 점치던 여자 속에 들어가 있던 악령을 꾸짖었던 사도행전, 여기서 그 악령을 쫓아내니까 그 여자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고 이게 직접적인 박해의 이런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복음을 적극적으로 막는 이 어둠의 영을 이제 제압하고 파하면서 실제적으로 복음에 대한 신뢰성을 얻어가는 거죠. 기적, 이사, 표적 이런 것들이 복음의 신뢰성을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이와 같은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영적인 능력은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한다든지 이 초월적인 일이죠. 감옥에 멀쩡하게 갇혀있던 사람이 그냥 스르륵 문이 열려서 나와서 나올 때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이게 베드로가 전가가 이범이에요. 그 탈옥한 게. 여기
두 번째는 아예 그 네 명이서 4대가 지켜요. 그러니까 16명이 지킨 거죠. 안에서도 지키고 밖에서도 지키고 이제 앞에 한번 탈옥을 했기 때문에 아 이게 무슨 이게 탈옥의 명인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완전히 이제 철저하게 막은 거죠. 근데 그날 또 밤에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죠. 잠을 너무 깊이 잔 것 같아요. 옆구리를 세게 쳐가지고 깨워서 일어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잔 베드로도 엄청난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서 탈옥해서 나온 것, 이것 이제 이게 헤롯이 이렇게 한 거거든요. 헤롯이 어, 유대인들이 어, 기독교인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거 알은 거예요. 이 사람의 정권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했거든요. 돈을 많이 싸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왕되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거기 왕이 되는데 조금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자리 차지한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낙하산 비슷하게 분봉왕이 되놓으니까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면 기독교인들을 압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다수였으면 아마 기독교인 편에 들었을 건데 정권을 잡으려면 다수에게 이제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야고보부터 죽이죠.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해. 아 정치 잘하네 저 사람 이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아마 그 뭔가 모종의 뭔가를 취하려고 그래서 그 죽이려고 한 것도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많이 모이는 6월절 그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퍼포먼스를 이제 하려고 한 거죠.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때 이제 그 기대를 무산시키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4대가 지키고 있는 16명이 지키고 있는 그 감옥을 나옵니다. 그 감옥은 또 특별하게 철문이 돼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그 누구도 뚫고 들어올 수 없도록. 근데 거기서 나와서 이제 베드로는 첫 번째 이제 탈옥을 했을 때는 복음을 전하죠. 두 번째 탈옥을 했을 때는 아마도 안디옥 교회로 피신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머무는 시간들이 있죠. 유대하고 안디옥 교회는 한 480km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이 분봉왕은 영역이 작아요. 그 영역 바깥에는 이제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도망을 칩니다. 이런 기적적인 탈출 이런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의 어떤 그 행동을 저지하는 이게 끝내는 이 헤롯이 신인 채 하다가 죽죠. 얼마 안 가서 죽습니다. 그 벌레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마 죽고 난 다음에 안에서 막 벌레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마치 생명체 같이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체 같이 이렇게 넘쳐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가득 채워진 어떤 시점까지는 바깥으로 넘치는 것들을 잘 볼 수 없거든요. 그 주변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이게 어떻게 그 박해를 통해 가지고 안디옥 지방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거기도 상당 기간 동안 추정해 보기로 한 10년쯤 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어느 시점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힘써서 섬기고 거기에는 바울 바나바 외에도 다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그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될 만큼 제법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시점이 돼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얘기하셔서 이것을 지도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신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방 그 복음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껑충껑충 뛰어넘어가면서 그 시대로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뭐 해봤자 아시아에 조금, 유럽에 조금,
그리고 아프리카에 조금 사람들이 사는 곳이 그런 데였죠. 나머지는 거의 사람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고 헤롯 아그리빠가 하나님께서 그 의도, 그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복음을 막고자 하는 시도들을 그를 죽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저지시키죠. 이게 하나님의 권능, 복음의 권능,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그 권세와 능력, 이것들을 다 같이 이렇게 이해한다면, 예, 이 교회의 권능이 복음을 막는 사람들의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영적인 능력을 교회 밖에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에게뿐 아니라 그의 사도적인 사역을 반대하는 교회 내의 사람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교만한 말썽꾼에 관해서 말하기를,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능력은 사도이라면, 그가 진짜 영적인 지도자라면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고 믿어지는 능력입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게 시험 치러 가는 게 아니고요, 테스트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가 사도적인 능력이 있나 없나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 바울에게나 다른 사도들에게는 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죽은 자가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안전병이가 일어선다든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사도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사도들에게 굳이 이렇게 많이 보여요. 다른 사람들 뭐 빌립도 있었고 아나니아도 있었고, 근데 이적과 기사는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현대의 일들도 많이 경험하죠. 근데 꼭 안 나타난다기보다는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좀 각별한 은혜를 더 많이 부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사칭한다든지,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교회를 이제 어지럽히는 그 사람이 진짜 그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보러 가는데, 진짜 사도들에게 있었던 그런 권위와 능력, 권세, 이런 것이 나타나는지 측정하러 가서 보겠다는 거죠. 무섭죠. 나 좀 책 좀 읽었어요,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나 훈련 통과했어요, 뭐 이렇게 NW에서 갔다 왔어요, 이런 걸로는 안 돼. 그 안에서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는지, 아니면 안전병이 일어서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가 아닌 게 확실하죠,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능력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게 만들었고, 베드로가 본인도 안 놀랐을까 싶어요. 본인도 뭐라고 했는데 죽어버렸어, 그대로. 그리고 또 부인도 와가지고 했는데, 이거 부인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죠. 무섭지 않나요? 이게 뭔가 물리력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목숨을, 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교회가 사도를 통해서 강력히 서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런 그 권징들이 엄청나게 필요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 못지않게, 베드로 못지않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다른 사도들도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사도라면 비슷한 종류의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엘마로 하여금 앞을 못 보게 만든 이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 때문이다. 바울은 이 능력을 심판을 하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사용할 준비도 갖추고 있었다.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겠지만 내가 가서 용서치 않겠다, 이 말은 한 대 때려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그 권능이 가면 나타나게 될 건데, 그것으로
너희들 일부 그룹들을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거죠, 이게. 베드로가 나타냈던 그런 일들, 이런 일들. 한번 이렇게 그런 걸 사용할 뻔한 적이 있었죠, 베드로가. 두 번째, 마술사 시몬이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니까 꾸짖죠. 예, 너하고 관계도 없는데 지금 당장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벌벌 떨죠. 이게 실제적으로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그 권징을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과 얘기를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안 그랬겠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들과 얘기하는 걸 꺼린 겁니다. 두려워서, 무서워하는 거죠. 어제 누구를 신방하러 가는데 기도사에게 드리는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초월적인 일들이. 그렇다고 이제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났다고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밥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그 일상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그러나 이 의식은 하나님의 개입을 항상 환영하고 받아들이면서 이런 일들을 교회에 나눠주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지체로부터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수용하고 혜택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치유연사가 있으면 그걸로부터 혜택을 받고 그리고 예언의 연사가 있으면 그것으로 혜택을 드리고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는 이 크리스마스 팀이 제가 깜짝 놀랐고 교인들에게 그가 고린도로 가서 취할 행동은 없을 때의 편지로 기록한 만큼 힘 있는 것이 될 거라고 경고했다.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이 이런 비난이 있었죠. 저 사람은 이 편지 쓴 거 보면 되게 힘이 있고 이런데 이게 얼굴 보고 얘기할 때는 시원찮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사람 그래 내가 가서 진짜 얼굴 대면에서 볼 때 능력을 보여주마. 이게 무슨 협박처럼 들리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서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걸. 그걸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판단해서 써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쓸 수 있었던 거죠.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게. 그의 권위를 대적하고 공공연히 죄를 범하는 회개치 않은 자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사도면 한번 증거를 대봐. 이렇게 증거를 대봐. 그래? 내가 가서 증거를 보여주마. 이렇게 한 거죠. 이 증거라는 게 아까 그 말했던 사람이 죽고 사람이 살고 죽이는 건 권력들도 할 수 있죠. 살리는 거는 못하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권세. 이것들이.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라. 약하기 짝이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운행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그는 이 권세를 사용하기를 꺼린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키고자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떠나 있을 때에 미리 편지를 쓴다고 덧붙였다. 그 어린아이가 총 쏴가지고 사람 죽인 거 아시죠?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미국에는 총이 집에 있고 그걸 관리를 잘못해가 애들이 그거 가지고 장난치고 놀다가 자기가 죽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쏴서 죽이기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죠. 그게 자기 친구한테 빵 했는데 이제 죽기도 하고. 근데 은사라는 게 그렇거든요. 사람이 미성숙한데도 은사가 부어져서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공할 위력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 사람이 죽었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이 권징이 있고 난 다음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만약에 이 정도의 농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의 농도 같으면 시몬도 죽어요. 시몬도.
근데 시몬에게는 그 능력이 흘러가지 않도록 회개를 촉구하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회개를 촉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야, 너 성령을 속이는 거야, 지금 너. 회개! 너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는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걸 미숙함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그 권세와 능력 때문에 죽었죠. 근데 그 뒤에는 제가 볼 때는 되게 조심한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능력인지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 사도 바울도 어느 정도 절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절제를. 마지막 블록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도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 뭐 은사나 조금 나타나고 이러면 사도라고 이렇게 나도 한번 해볼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룹들이 있어서 좀 교회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적과 기사, 능력, 특히 능력 행함의 은사 같은 것들은 좀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거 보면, 아니 그 뭐 장로 한 분이 누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장로 한 분이 나오는데 그냥 뭐 하나님이 지키시겠자고 완전 무대뽀처럼 이렇게 행동하는데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게 또 보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이 있고, 또 선교지에서 보고가 되는 거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이런 이제 초월적인 일들이 보고가 되니까 그럼 그 사람도 사도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보아도 다른 초대 교인들과 사도 사이에 차이가 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후에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행해졌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고 다만 백성이 칭송하더라 한 말씀을 명심하라. 손수건이나 그림자가 덮였다고 죽음이 병자들이 일어나고 이게 희한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의 존재가 복음과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성경도 없지. 유일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원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사도들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과도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성경과 같은 권위를. 지금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회심하기도 하고 주의 길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렇지만 그때는 성경이 없었던 시대고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을 때는 사도들이 그런 말씀의 유일한 출처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좀 그때 당시에 12사도들은 흉내낼 수 없는 그때만의 어떤 지위, 성경과 거의 동일한 어떤 절대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도들이 다시 있느냐,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언어적으로 볼 때는 우리 다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게 사도잖아요. 근데 언어적으로는 그래도 이 12사도처럼 이런 본질적인 사도적인 이런 직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욱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다른 지도자들 심지어 디모데나 디도에게도 대적에 대해서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라고 권한 적이 없었다. 뭐 은사들은 나타났겠죠. 교회 안에 누구든지 간에. 근데 그 은사들을 어떤 이런 영적 권세, 사도적 권세라고 이게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자기에게 주신 능력에 관해서 말했지만 주님께서 일반적으로 교인들에게 혹은 교회에게 주신 능력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은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가르치죠. 은사가 나타나면 요런 은사들이 있는데 요런 은사는 요렇게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이런 그 사도적인 그 권세와 동일시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반면에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근친상간의 죄가 있으면 권징을 행하되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행하라 권했다. 더욱이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고린도후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이 그거죠. 그 의의 흉배, 그 뭐 구원의 투구,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한 거죠. 일반 성도들을. 고린도후서 10장 3, 4절에 있는 영적 전쟁에 관한 묘사는 보편적인 신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듯한다 하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방해하는 마귀의 대적에 대항하여 기도하고 책망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사용하고 또 우리는 그 사용한 것에 대한 그 어떤 임상적인 증거들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뭐 임상적으로 하도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악한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교회에 주어진 듯한다 하다. 악한 세력과의 충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영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미리 자세하게 알아야 할 필요도 없다. 우리의 소명은 권징을 행하고 기도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손에 맡기면 된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해서 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거죠. 복음은 정말 놀라운 게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 일전에 한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의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막는 자들에게는 아주 노골적인 응징들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저는 군대에서도 제가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경험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서. 지금이 그때 아닌가 싶어요. 사도행전에 지금 사도행전을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이걸 보면 볼수록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전에 배웠던 것들이 자꾸 되살아나요. 아,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이거 사람이 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도해가지고 사도행전도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사도들을 붙잡으시고 성도들을 붙잡고 사람들은 진짜 방해거리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권 내에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딱 이렇게 고정돼 가지고 그래 베드로가 한번 어떻게 베드로도 쉽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꿈꾸게 만드시고 뭐 어떻게 기적적인 일을 베푸셔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걸 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전체가 발칵 뒤집히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서 성토를 하고 네가 이런 짓을 이렇게 사도가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그 공동체 안에서는 엄청나게 이렇게 막 공격하는. 근데 이제 베드로는 자기 방어를 하죠. 이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는 그 사람한테 내가 침례를 좀 줬는데 성령 내리신 게 더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침례보다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와서 그 이방인에게 거하셨으면 우리까지 게 뭐라고 침례 같은 거 이게 주면 안 된다. 주면 된다. 이런 걸 논하겠냐.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때 교회가 전체 고개를 딱 숙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났느냐. 그 뒤에도 사도 바울이 개척하는 모든 교회에 주로 가서 방해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주로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하나님처럼 이게 복음에 대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이해를 해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거 깨뜨리는 게 하나님 한참 걸리세요. 우리를 얼마나 깨뜨리고 계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도 깨뜨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거 묻지 말라잖아요. 이 헨리 블랙케버 목사님 하나님 경험한 삶
이과에 보면 그런 거 묻는 건 바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지금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주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뛰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들은 그런 거 물었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런 걸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들. 안 중요하니까, 하나도.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뭘 하고 계시는가? 그 일을 너무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니까 그 일에 자기를 투신한 거죠. 몽땅 다. 모든 사도들이. 거기가 뭐 득이 되는가, 뭐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면 거기에 그냥 다 자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은 이게 2명, 많아봤자 2~3명 이렇게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벌판 같은데 이런 데 가가지고 실려버린 건데 하나님의 강력한 뒷받침이 가는 데마다 일어나잖아요. 가는 데마다.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면서 독사가 물었는데 멀쩡해요. 이렇게. 붙지도 않고. 그 뭐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잖아요. 이게 지혜나 무력 이런 사람들도 다 굴복하죠. 어느 시점에는. 로마에게 압송되어서 가다가 나중에는 리더가 사도 바울이 돼버리죠. 그 배 안에서. 처음에는 제수 말이니까 잘 듣지도 않다가 제수가 말하는 말이 하나하나 다 맞아 들어가고 또 그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게 이끌려가니까 이제 결국에는 주도권 자체를 이제 그쪽에다 양도해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가는 거죠. 이런 권세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런 권세, 이런 능력.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사모함이 막 들끓지 않나요? 마음속에. 복음 전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지 않나요? 복음에 자기를 맡기고 싶은 충동 일어나지 않나요? 한 발만 나가면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완악할 대로 완악해져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왜 필요하냐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거든요. 이 복음을 막는 그룹이나 세력이나 그리고 사람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고 이게 지나가는 거죠. 마치 막 자갈이 막 있고 돌이 있어도 그 물이 그것을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막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막을 수 없어서 계속 흘러가요. 이렇게 건너서. 그래서 복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내가 좀 애써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좌절을 자꾸 하냐면 대상을 우리가 선택해요. 복음의 방향을 우리가 주도해요. 그래서 우리 1순위, 우리 남편, 2순위, 우리 아들, 3순위, 친척, 4순위, 친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힘이 남으면 1년에 한 번쯤 교회가 죽지 못해서 이제 한 번씩 나가는 그 노방전도 요까지죠. 복음은 그렇게 안 전해질걸요. 안 전해져요. 우선순위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달프죠. 복음 전하는 게 고달퍼요. 이게 그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그 당대에 잘 먹힌다는 복음의 전도 방법을 다 섭렵해가지고 가가지고 들이대죠. 될 줄 알고 설득인 줄 알고 설득 아닙니다. 설득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설득이 아니에요.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선포는 우리의 그냥 의무고 그렇죠. 복음은 마치 샘물처럼 자신이 가는 길을 막는 세력들을 파하고
교만한 이론들을 파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사도행전에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진도 나가고 싶지 않네. 요게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사모함으로 와 있더라고요. 요까지 A 구간까지. B로 들어가면 조금 식습니다. 천국의 열쇠, 이거 뭐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거 뭐 우리 많이 들었던 거. 이 용어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가톨릭은 바하라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지 않냐.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수여받은 그 뒤에 교황들이 다 열쇠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말 잘 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열쇠는 문을 열고 어떤 장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권세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때 쓰인 열쇠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 열쇠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가리키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천국 문을 열고 사람으로 하여금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리킨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권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베드로를 초청한 그 고넬료 사건 아시잖아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천사가 기껏 거기까지 강림하셨으면 그 귀하신 분이 거기서 그냥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잘 먹히지 않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잘 먹히지. 굳이 베드로가 어디 있는데 거기 가서 걔를 불러가다가 너희들에게 전할 말이 있으니까 걔한테 불러서 이제 사람 보내가서 데려와가지고 그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데려와. 뭐 특별한 말 있나요? 늘 했던 말 그 말이지. 그 말을 할 때 성령님이 또 그 위에 또 임하세요. 베드로는 또 안 오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오고 싶은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안 오고 싶은 사람을 거기다 불러가지고 그걸 또 가도록 이렇게 막 미리 선제적인 작업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보내고, 그리고 들어갔더니 이제 한다는 말이, 야 알지? 나 원래 너희들하고 교제하는 거 이게 원래 이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고 안 오려고 했는데 내가 굳이 마지못해서 오긴 왔는데 왜 불렀어?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여차 또 해. 얼마나 복잡해요. 그 자리에서 전하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복음 맡긴 게 사람에게 맡긴 겁니다. 천사가 이걸 안 해요. 더 잘할 텐데. 권세요. 특권이고. 예수님 뭐라고 해요? 어디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든지 설득하라고 그래요. 옷을 털어버리라고 해요. 털어버리고 신발을 털어버리고. 이거는 거기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끝났어 이 말이잖아요. 마지막 날에 변명도 못해 너희들은.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그걸로 끝난. 우와. 어떤 사람은 포기해 본 적이 있어요? 너한테는 복음을 안 전하겠다. 이래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끝이에요. 그 사람.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하찮게 안 보이죠? 우리 자체가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하찮게 볼 수 없는 겁니다. 이웃초청잔치 하면은 밥은 맨날 사주고 이날 알죠? 약속했죠? 이날 이거 오세요 막 이래가지고
그날 안 와. 그러면 실망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도 안 하고 다음날 와도 돼. 그날은 이웃초청 간지 아니라니까. 이달 와야지. 내가 원하는 딱 그날 와줘야지. 교회 위신도 있고 이런데 그날 안 오고 딴 날 또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너무 큰 스트레스 우리가 그동안에 복음 전하는 사도행전을 우리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 이렇게 복음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전하고 있는지. 이게 돈이 이만큼 있는데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준비된 자에게 나눠주고 달라는 자에게 나눠주고 준비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이시고 절대 나 혼자 가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고 좀 항상 좀 준비하고 있으면 좋겠다. 사도행전의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 나한테 일어나게. 이 권세가 고스란히 좀 드러나는 걸 보고야 말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아주 집착을 좀 하면서. 근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권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른 겁니다, 이게. 배가 고프고.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날까봐. 기도하면서 눈물 나죠. 야, 이거 와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껍데기잖아요. 복음 전해봤자 그거 거절하는 사람 천지잖아요. 근데 그 안에 중생의 은혜가 역사하시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껍데기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 안에가 가득 차가지고 전달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복음 전하는 일뿐 아니라 모든 일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런 것들도 다 그 안에 내용물은 없는 겁니다. 내용물은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거지. 다 껍데기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는 순종하면서 정말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의미 없는 것. 헛수고일 수도 있죠. 그런데 순종해서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추측하는 거죠, 우리가. 이건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손 들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 손 드는 걸 유도하는데, 왜냐하면 누가 알아, 그걸? 추측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래서 순종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게 명확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초월적으로 해나가시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초월적인 일입니다. 누가 우리가 전하는 이런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겠습니까? 패배 많이 해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저는 복음 전에서 거절하는 사람보다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게 더 놀라워요. 어떻게 이걸? 이웃초청잔치 이번 주에 또 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게. 이 사람 왜 왔지? 집에 먹을 게 있을 텐데 우리 준비하죠. 식사 준비하고 집에 자기들이 집에서 먹으면 더 좋을 텐데 TV 보면서 이렇게 올 사람은 옵니다. 와서 회심하고 돌이키고 희한하게 그때 딱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가 딱 부어지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돌이켜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길복이 언니 온다고 준비하라고 하더라고. 길복이 언니 우리 성도님 친구가 사역자로서 좀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맨날 조바심 가지고 오면 이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해가지고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설득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까? 안 그래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데려오는 것도 힘든데 헛수고 안 하도록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지시없어 이게 내 일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내가 내 일이 아닌데 이게 내가 말을 잘한다고 될 일인가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오셔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 근데 사역자 중에 한 명한테 제가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실수를 했는지 전도 못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전도하러 청년들이 그때 그 엄무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세종시초소에 다 내려왔어요. 전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잔뜩 이렇게 적어주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성경 줬다고 고맙다고
이제 선풍기를 2대 사준다고 해서 이제 갔죠. 뭐 필요한 게 뭐냐고 해서 선풍기 2대만 사주십시오. 그러니까 선풍기 2대를 사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 하이마트 사장님을 전도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딱 받아서 나한테 줬어요. 기가 빡 주는 거예요. 와, 뭐 말을 처음에 걸더니 막 아주 막 미끌미끌하게 해가지고 복음을 정확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가지고 회심하고 교회 나오도록 딱 만든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저렇게는 못하겠다 내가 전도 지추는 것도 힘든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 키가 팍 죽어가지고 그분도 떠나가서 손 흔들고 나서 내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 주님 나 저렇게 못하겠어요. 세종시초소에 있는데 전도 물 건너갔네. 진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뒤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그 우리 그 세종시초소 그 주인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내 얼굴은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한 10분, 20분 듣다가 할아버지 그 여기서 서서 있지 말고 교회 가가지고 앉아서 얘기하시라고 내가 들어줄 테니까 교회 갔더니 또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드릴까 하니까 기도 이렇게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께서 뭐 도와주시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했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고 할아버지 당신도 이런 식으로 살 거냐고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겠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치료해서 기도해드리고 아까 그분 한 거하고 똑같이 했더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 완전히 이렇게 성격이 외향적이고 막 이런 분들이 이제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심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이게 그런 식으로 해야 되구나. 이때까지 제가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한 사람이 100명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제 10년 또 100명, 200명? 이 정도? 이웃 초청잔치를 엄청나게 했으니까. 그때마다 이제 복음을 전해서 회심의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 성도님들이 모시고 오시고 또 복음 못 전해도 데려오시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다 데려와가지고 또 데려온 사람 그거 못해 뭐 다 이제 예수 믿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자기는 이때까지 이제 교회는 안 다녔지만 목사 만나러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나하고 싸우러 오는 것도 아니고 다 어느 정도 반은 넘어가 있는 거지. 그 사람들에게 저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 믿더라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서. 동시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 교회에게 임할 때 지역의 땅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목적이죠. 너무 올바르지 않은 건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것에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두 줄 정도 띄우고 교회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걸 결정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뿐이죠. 교회는 다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명하신 것만 가르치고 선언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천국의 권세에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포함될 수 없다. 그와 같은 권세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권징할 수 있는 권세는 성경의 기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권세이다. 교황은 그런 것들 초월할 수 있거든요. 말씀 위에서 때로는 말씀이 교정할 수도 있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 그쪽 그룹에서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 줄 79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의 구속력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한 행동이 행해진 후에 하나님께서 그 행동의 결과를 인정하실 때까지 교회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교회가 권징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영적으로 그 과정을 시작하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셨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에서 뭔가 권징을 가지고 결정을 하면 무효가 아니고, 그리고 또는 기다렸다가 뭔가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시 동시에 결정하신다. 성경 안에서 부합되는 결정을 했을 경우에 그 권징도 일어난다는 거죠.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렇게 권징을 행한 이런 경우처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권징을 해체하고 죄인을 용서해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시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미 영적으로 회복의 과정을 시작하셨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대항한 자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권징을 행하도록 하면서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또 다시 이제 형제로 받아들이는 권면도 또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결정됐지만 하나님께서도 이게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또 뒷받침하시는 것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교회가 결정할 때.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징을 받는 사람의 영적인 관계가 교회의 권징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합당한 교회의 권징에는 그에 따르는 하늘의 권징도 이미 시작되었다는 엄청난 확신이 포함되게 된다. 그래서 중세 때는 파문장 받는 걸 되게 무서워했죠. 자기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준 파문장이 아닌 경우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영화 보셨나요? 루터? 그에 보시면 루터가 그냥 파문장을 불어 태워버리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불태워버린 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떤 부분에 권징이 되었다면 그것에 합당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도 뒷받침하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열쇠의 능력에 관한 가르침은 참된 교회의 권징 아래 있는 신자들 개인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을 권징 아래 두셨으므로 기독교인들은 권징을 피하지 말고 그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도나무계에서도 한 두세 차례 우리 지적인 부분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권능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납득은 했지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복음과 함께 있는 권능과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는 확증 같은 것들이 우리 감각 안에 깊이 새겨질 수 있게 전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전환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에 대한 개념도 교회에 대한 인식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